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7페이지. 우리 길다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다와 마하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웨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쪽하고 좀 속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이쪽 하시는 분하고 이쪽 하시는 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속도가 안 맞고 또 조금 이게 추구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끔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부터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얼굴이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바를 것도 발라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야 되니까 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걸로 말씀도 좀 듣자 이렇게 해보고 제가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새벽에 말씀도 조금 녹음을 해서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너무도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을 쌓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1장에서 7장까지가 나타나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내적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서 이제는 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외적인 것을 갖추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내적인 것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또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가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징징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 내면이 회복돼야 돼요. 내 안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고 또 강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외적인 형식과 틀에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내적인 것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8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 했을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것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성벽 공사는 52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52일 동안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제 52일 동안 이제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끝나는 날이 엘루월 25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는 일곱째 달 초하루, 즉 공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냐면 5일이 지났어요. 이제 해야 할 이 성벽 재건을 갖추고 나서 며칠이 지났냐면 5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좀 피곤한 것도 있어서 좀 쉬어야 할 텐데 느헤미야는 이때 이 성벽 재건을 해서 끝내면 안 된다. 이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5일 후에 다시금 이렇게 모이게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겉으로 보이는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우리가 다 지었지만 다 재건해서 올렸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느라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회복과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 느헤미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살던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시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영적 부흥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주고 점점 확대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이 경청한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이 써졌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내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냐고 하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 그게 내 소망이고 내가 주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시간 제가 설교가 아닌 재테크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를 이 시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재테크에 관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예요. 재테크에 유능한 사람이 와서 재테크 강의를 하면 그 시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다 적을걸요.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대. 그 시간에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막 이제 이것들을 기록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명의를 불러가지고 허준과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 하나도 안 놓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장수의 복을 누려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시간 잠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이 또 내가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분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설교 시간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소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소망이 재테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교육에 있는지, 아니면 내 소망이 건강에 있는지,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분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꿀처럼 달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은
말씀을 경청할 때 나오는데 이 말씀의 경청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한다라는 거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결단이 따르는 것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뢰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움직여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어도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면 회개가 일어나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속에 존재하는 예전에 말했던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전부터 부흥회를 경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동안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이 터지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삶은 똑같아. 그때 그냥 울면서 그냥 실컷 울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 부흥입니까? 이게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성일은 즐거운 날. 이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일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날 이제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늘 나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징징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직역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요새가 뭐예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이 정도는 알으셔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그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했다는 거죠.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자자손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을 통해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우리의 발길이 아니라 이제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며 그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